말씀은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다시 우리 요나서를 지난주에 마쳤죠.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사야서를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먼저 시작할 텐데 1장 2절에서 저희들 조금 길지만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내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 어떤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할까요?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 그 앞장이 무슨 말씀이죠? 아가서예요. 대선지서가 시작되는 시작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아가서였어요.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사랑하신 우리를 8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의 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마음으로 품으시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있죠.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사슴발, 노루발, 잘 미끄러지지 않는 발을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가서는 우리를 막 찬양해. 술라미 여인을 너무 예쁘게 바라보고 그가 우리의 신부임을, 나의 신부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뒤에 시작되는 아름다울 것만 같은 신혼생활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선지서의 내용들을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왜 만만치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특히 남유다가 그들을 더 구별되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이 유다가, 이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사야서 시작이 뭐예요? 2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뭐라 얘기해요? 내 자식이 나를 모른 채 한다. 나를 거역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자녀인 솔로몬과 나라와 우리 하늘이가 나 엄마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배은만덕하다 생각하겠죠. 괘씸하다 생각하겠죠. 근데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였냐면 제가
약간 마마보이 같은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곁에 계속 있었대요.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도 가도 어딜 가도 시장을 가도 엄마와 같이 계속 갔대요. 근데 중학교를 탁 올라가니까 좀 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엄마와 같이 있는 시간보다는 친구와 같이 있는 시간들이 뭐 더 많이 늘리고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다 보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신 때리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배신했다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서운하셨나 봐요. 그런데 자녀는 한편에서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내 품 안의 자식이지 내 품을 떠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식인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팽겨친 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많은 공급을 어디다 갖다 바쳤냐면 저 음란한 저 사단의 소굴에 저 음란한 이방 신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폐역한 행동을 했던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폐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는 얘기하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가진 자기들의 재물들을 또 바쳤어요. 지금 수능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피크래요. 피크. 절이고 교회고 뭐 성당이고 다 피크래요. 절에서도 부모들이 뭐 한다고 할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하듯이 막 108배 하러 오고. 왜 108배예요?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수능 성적이 잘 나오도록, 떨지 않도록 뭐 이런 것들을 빌려고 절, 교회 막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수능 작정 100일 기도회 막 이런 거 하는 교회들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인간적인 욕심과 그들의 바램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들여요. 절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도시 근처에 있어요. 절이. 교회만큼 우리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교회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절이. 뭐 사이비 뭐 작은 교회 절들도 있긴 있지만 그들은 더 정성을 들이려고 뭐 차를 타고 산을 가고, 이 추위에 그 산, 그 마루바닥, 나무바닥 그게 얼마나 추워요. 근데 거기 가서 막 절을 하고 와요. 그러면서 그냥 오는 것들이 아니라 막 연등도 막 드리고 그들이 드리는 막 물질들도 많이 정성껏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 내라고 안 하죠. 뭘 얘기할까요? 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담아라고 그러죠. 정성을. 그래서 정성을 담아라는 얘기가 뭐예요? 많이 내라는 거죠. 힘에 닿도록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은 부처님 오신 날 뿐만 아니라 이 수능이 다가오면 많은 수입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작정 기도회 하고 작정 헌금 하고 막 이렇게. 그게 뭐예요? 정성을 들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정성을 드린다, 외적인 어떤 열심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한편에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정성을 드리는데 그 정성을 드리는 이유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내 유익과 내 안위와 내게 속한 자들의 어떠한 풍요와 만족을 위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다시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는 행동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뒤에 말씀 오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겼다는 말은 뭐예요? 이방 바알과 아사로와 맘몬과 아스타롯과 뭐 다른 여러 신들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데는 뭐가 있어요? 엄청난 물질을 드려요. 왜? 많이 드린 만큼 많이 받는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음란히 판을 쳐요. 그들은 그들의 사제들, 여사제, 남사제들과 함께 뭐예요? 신께 예배를 드렸다면 그들과 몸을 썩는 게 그게 그들의 예배 형태의 마지막적인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타락이 오게 되었던 게 이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자꾸만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들을 견제하시기도 하셨고, 심지어 그 나라에 누굴 세웠어요? 왕을 세웠잖아요. 그들이 요구해서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통로되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해서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누구에게 초점이 바뀌었어요? 왕에게. 인간이 왕에게 초점이 바뀌어요. 저 왕이 우리에게 잘해주면 잘 섬기고, 저 왕이 입맛에 안 맞으면 뭐예요? 나라도 쪼개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그때 과거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 현실, 지금 이 한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뭐예요? 비난해요. 욕해요. 뭐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다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싸잡아서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을 쭉 걷는 거예요.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그렇게 선을 끊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관점과 자기 가치관에 맞는 그런 왕을 찾아서 자기가 간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진 것도 한편에서는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린 놈이 장로들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져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 나라에도 일어나고요. 민족들에게도 일어나고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마음들이 두 마음이 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이 갈라졌는데 뭐예요?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리면 맞을까봐, 안 드리면 징계받을까봐,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보여지는 의식에 따라, 아니면 과거로부터 행해왔던 어떤 습관과도 같은 행위였으니까 그 행위를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렸어. 그러면서 그 나머지 시간 제 멋대로 살아요. 나머지 인생은 자기 멋대로 살고 그 제사만 딱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제물, 더 값진 제물을 드리려고 그들은 그냥 인간적인 방법 안에서의 어떤 틀,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계속 교회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요. 그리고 남은 시간들은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하나님이 내 양심에 주시는 마음들을,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과격하게 하고, 술도 마음대로 먹고, 음란적 행동도 자기 멋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들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조차 없고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걸 신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를 나의 거룩한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머리인 나를 잘 인식하고 받들고 있는 몸이라 지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걸 먼저 이 이사야서 1장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난 게 이사야서가 몇 권까지 있죠? 66권까지 있어요. 성경은 몇 권까지 있을까요? 66권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구분이 크게 나눠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나눠요. 근데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들이 범죄한 걸 고발하는 내용 같아요. 그들의 범죄한 거 하나님 막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리고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27장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구원을 선포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흐름에서 같은 저자가 썼나 의문이 갈 정도로 그렇게 와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구약과 신약을 이 안에 담겨놓은 듯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구약적인 관점의 모습과 그리고 그런 구약적인 모습에서 하나님 뭐로 바꿔요? 은혜의 관점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그 중앙 가운데 핵심이 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범죄한 사실,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들춰내는 것에서 구원의 관점으로 바뀌는데 신약의 관점에 똑같죠. 그걸 우리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으로 바뀔 수 있는 요소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이죠. 그 핵심적인 얘기를 오늘 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고 있는가? 내가 오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날 예배 잘 드렸고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도 하고요. 내가 드릴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저 이방 세계 속에서 행하는 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과 제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우리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먼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버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대요. 그분을 업신여기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뭐야? 떠났다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가지 않고 주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등 돌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는 인생에 살고 있다면 지난번 요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요나가 뭐 한 거예요? 주님을 등 돌리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다고 다시스로 왜 갔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전하게 복음 전할 가장 멀리까지 간 게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겠다 얘기하고 예배 생활을 한다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비전도 알지 못한 채 내 의식과 내 관념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최선을 드린다 생각하는 그 기준들이 하나님 보실 때 너 내게 등 돌린 거야. 나를 만홀히 여긴 거야. 너 내게서 날 버리고 떠난 거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와야죠. 다시 등 돌렸던 데서 돌아와야죠. 그런데 우리가 고집이 워낙 세서 뭐예요?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 죽기 직전까지 가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그나마 하나님 원하는 뜻을 향해서 조금씩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저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갈망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조명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경각심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과정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믿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이사야서 1장 말씀은 한편에서는 우리가 거북할 수 있어요. 아가서 말씀은 막 기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신부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한해에 찬 모습,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혼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일 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일 줄 알았는데 지금 이사야서 같은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가 나에게 등 돌렸어. 네가 내게서 사실은 간음했어. 네가 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해. 네가 등 돌리고 내 뜻을 추구하고 알려가기보다 네가 원하는 바 네 생각대로 가고 있어. 좀 이렇게 얘기하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 돌이키려고. 내가 너희들이 정말로 폐역한 길로 가서 망할까봐 내가 너희들 매를 들었다. 근데 박하영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시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말씀과 하나님 내 환경을 조성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계속 맞으면서도 뭐하고 있대요?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고난받는 거 내가 알아. 네가 매 맞고 있는 건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징계하다 갖고 매를 들었던 이유는 너를 돌이키기 위한 것이지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해서든 돌아왔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너를 돌이키기 위해서 한 대 때리다가 두 대 때리다가 발바닥 때리다가 허벅지 때리다가 종아리 때리다가 손바닥 때리다가 이제는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네가 매를 맞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탄스러운 모습들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파하시는지를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하나님 더 부흥하고 더 잘되고 더 내가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뭔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그런 인지도를 얻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으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화려한 시스템과 아니면 화려한 선교단과 봉사단을 만들어서 매스컴에서 막 이름을 알리고 그걸 원하는가.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뭐였어요? 그 뜻에서 돌이키고자 매를 맞았다. 그러면 뒤에 얘기를 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 때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구였을까요? 아수르였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를 봤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20살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나서
오랜 시간 사역을 했어요. 많은 왕들을 섬겼어요. 오늘 1장 1절에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거의 그 시대까지 계속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가정 속에서 저 북이스라엘의 흉악한 모습들을,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향한 흉악한 모습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도 알아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북이스라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이를 것들, 남유다에도 아수르가 아닌 주변 나라를 통해서 공격하실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사 그 아수르의 왕을 이기죠. 전쟁 가운데. 그런 놀라운 승리도 거두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심을 다할 때, 그들은 옷을 찢은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할 때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함께 보게 합니다. 전쟁이 너무나 많아요. 눈에 보여지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치열한 대치와 전쟁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 생각해 보세요. 냉전 시대에서 소련과 미국,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됐어요. 이제는 큰 전쟁이 없겠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걸프전도 있었고, 또 많은 아프가니스탄이나 곳곳에서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시리아 내전, 아프리카는 내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심각한 범죄와 이런 심각한 사랑이 굶주린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괜찮으니까 안도하고 있고, 그리고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준비되지가 않고 있어요. 아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새롭게 해야 될까요?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더 적혀 있는데, 결국은 너희의 소돔 가논, 이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 그나마 생존자를 남겨두셨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예 멸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너희는 황폐해졌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했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그 내용을 11절부터 또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 죄를 씻기 위해서 가져오는 많은 재물들, 특히나 그들은 3대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 절기 때마다 아무리 재물을 드려도 뭐예요? 말짱, 황이에요. 말짱.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잠시 드리고 돌아가서는 또 지멋대로 죄를 범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해놓고 예배 오고 나서 나가자마자 자기 멋대로 살아요.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퍼붓고, 그러면서 그 상처들, 그 아물지도 않은 그 상처들에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뭐예요? 내가 장로네, 내가 목사네, 내가 권사네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뭐예요?
내 삶이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면, 내 삶이 여전히 흉악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있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성당, 천주교죠.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 세 개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큰 종교라 생각하죠. 근데 그 종교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종교가 어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천주교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뭘까요? 불교더라고요. 그 다음 어딜까요? 경격하게 쭉 낮아와서 교회래요, 교회. 근데 한 스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우리 스님들이 좋은 차 타면 안 되느냐? 스님들이 좀 좋은 차 타면 사람들이 막 욕하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집, 차, 다 교회, 절 소유로 다 되어 있다. 그냥 자기가 타고 다닐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 교회 목사들을 봐라. 목사들은 다 자기 재산 다 있다. 자기 집, 자기 차 다 자기 소유다. 우린 내 소유가 아니라 절 소유를 해놓고 내가 거기 살고 탈 뿐이다.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밑에 사람들의 내용들이 뭐라 하냐면 욕을 막 적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에 그 절의 스님의 말들을 막 옹호하는 세력들 막 나눠지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분량만큼 또 하나님 내게 주어 은혜를 만큼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누군가에게 생명 흘러내는 게 맞아요. 원래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저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를 했죠. 안 믿는 이들이 볼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자녀구나.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능한 일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11절 이하 말씀에 보면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피로 계속 재물만 갖다 주는. 왜? 죄를 하도 많이 지으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죄를 누구한테 맡겨요? 이 짐승에 다 넘기니까 계속 그런 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렇게 적겠죠. 내 앞에 보이러 왔다고. 그러니까 나를 예배드리고 나를 제사하고 나를 경외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내게 보이러 나왔다.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고 간다 얘기하죠. 자, 교회도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나가면 왜 달라질까요? 마당만 밟고 가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렸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전심으로 연합을 이뤘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간 거예요. 근데 마당 밟고 왔다고 뭐라 얘기해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청와대를 가는 거 되게 처음에 문 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와! 하고 사람들 막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살던 데가 어떤가? 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을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어떤 판타지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 많이 갔었어요. 근데 별거 없었죠. 가서 보고 오면. 근데 여러분 삶에도 내가 왜 그런 것들을 추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마음이 뺏겼나? 그럼 뒤에 더 나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하니. 네가 월삭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달별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는 거 그것도 안 기뻐한대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자, 너희들 기도 안 한 게 아니야. 너희들 기도 많이 했어. 오늘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선교 갔어요. 미국으로 선교 가서 교회를 얻으려고 보다 보니까 너무 비싸서 그냥 기존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섬기는 그 교회, 침례 교회를 하나를 가서 주일날 어느 타임을 좀 빌려줄 수 없느냐고 얘기를 해서 그걸 했대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기들의 시간을 가진다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 또 얘기했어요. 혹시나 새벽에 뭔가 사람들이 모이나요? 물었더니 안 모였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새벽 시간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너 왜? 왜 그렇게까지 해? 한국 사람들은 해외를 나가도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막 한대요. 새벽 예배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건 너무 우리에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열심으로 예배 드리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 많이 하지마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 안 드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얘기하느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며, 여전히 피 묻은 채, 죄 많은 채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거기다 부어줄 수 없다. 더러워진 그릇에 하나님 보배를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이 않은 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고 여전히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의탁해서 뭔가 너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지 말고 너 스스로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누굴 찾아갈까요? 한국 교회 사람들은 기도원을 참 많이 찾아요. 아니면 은사자들을 많이 찾아가요. 아니면 뭔가 부흥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안수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고개를 이렇게 내밀죠. 그래서 기도를 받든지 아니면 좀 은사적인 사람들의 예언해주는 말들을 들으려고, 아니면 그게 정캐처럼 들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네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네 마음을 토해놓고 네 실체를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해. 그리고 차라리 그 뒤에 얘기하는 17절 말씀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는 가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시느니라.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마땅하듯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그랬거든요. 부익부 빈익빈. 나만 잘 먹고 나만 복받고 나만 예배 잘 드리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철저히 개인주의. 근데 그 개인주의적인 관념이 오늘날 더 심각해졌으면 심각해졌지, 이 시대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서 내 부와 내 만족과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흘러내야 되는데 다 막아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통로되어서 흘러가라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내가 먼저 차야 되니까 다 막아놓는 거예요. 주님은 뒤에 얘기하는 것, 네가 실제적인 은혜의 삶을 살면, 네 인생이 바뀌었으면 네 가족이, 네 직장의 동료가, 또 아니면 내게 속해 있는 어떠한 사람들,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그들이 볼 때 내가 달라졌다는 걸 그들이 고백해 주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나 다 죽었어요, 나 변했어요, 내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타인의 생각에, 타인의 시선에 너무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다 보면, 내 마음이 주님의 온전한 예배의 승리를 거두다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흘러내라는 그 사랑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말하는 것, 그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남편을 두고도 지금 있는 사람도 온전한 남편이 아닌 그런 불쌍한 인생, 그런 어떻게 보면 허비되고 너무나 조롱받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이 지금으로 따지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황장애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 못 보이는 그런 소극적인 인생,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던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 온 동네에 뭐 하게 됐어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주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너 지금부터 가서 다 사람들에게 메시아 만났다고 전해. 지금 이렇게 얘기했나요? 안 그랬어요. 자기가 만났고 자기가 회복되었고 자기가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더 이상 내 안에 이 우물가에서 매일 떠먹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수를 맛보고 나니까 와 보라 하고 달려 나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러 갔더니 저 사람이 지금 환경이 어려워요. 아니면 상황이 그들이 역경에 부딪혀 있어요. 근데 그 역경을 조금만 내가 도와주면 그들이 생각이, 그들의 시선이 조금 숨을 트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 걸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예배고 그게 실제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형제된 모습, 지체된 모습이죠. 제사 드리지 말고 네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네 마음을 겸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겨라. 그러면서 18절 말씀,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갑자기 하나님께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다. 기도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너희들 항폐하게 될 거다. 제사 드리지 마. 피 묻히지 마. 막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희게 하리라. 주님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제목을 어떤 목록을 하나님 쫙 얘기하시다가 그래서 그 제목록은 우리가 받게 될 징계와 받게 될 어떤 심판과도 같은 그 장면을 하나님 우리에게 막 얘기하시다가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주홍 같을지라도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희게 하리라. 하영아 네가 말을 안 들어도 내가 혼을 내기도 하지만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안아주고 내게 간식도 주고 막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안아주시는 거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올바르지 않지만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다시 또 끌어안고 그래도 다시 회복해주고 아유 그래도 아무리 울어도 내가 너를 사랑해. 오늘 하영이가 통곡의 장이 일어났네. 여러분 삶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우리 심판받을 만한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증거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를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여전히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희게 하리라. 이게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주홍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지워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뭐예요?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희게 하셨다. 여러분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그러면 우리가 신부로서 하나님과 신혼생활의 즐거움을 달콤함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사에서 와서 너 주홍같이 죄지은 자, 너 패역한 자, 너 황폐해질 사람들, 너 제사 드리지 마. 그랬더니 우리에게 그렇지만 내가 다시 이게 해줄게. 다시 회복시켜줄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한다.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엘베데를, 이 한국교회를 주홍 같을지라도 회복시키기 원한다. 여전히 우리는 자기밖에 몰라서 교회 예배드리고 나가면 자기 이득을 위해 살아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저 사람을 속이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 이 저를 희게 하셨다 고백하면 아멘하고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의 메시지가 우리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보게 하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먼저 볼까요? 9장, 여기서 9장 25절 말씀 보면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죄 지을 때마다 많은 재물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9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이 되셨는데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25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25절에서 조금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예수 그리스도 제물 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이 되신 그 사건은 자주 많이 들은 게 아니라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단번이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온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0장 말씀도 보게 하면 10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고 여러분이 눈과 같이 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분은 여러 번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제사를 드리고 지금 어디 계시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그리고 14절 말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분의 한 번의 제사는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에 속한 거룩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는데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1장부터 뒤에 흐름에 39장 흐름에 보면 자꾸 죄가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나고, 그래서 선지서는 읽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열왕기상하도 우리가 읽으면서 얼마나 답답해요. 왕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가지고 왜 자꾸만 저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그러느냐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소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자,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아벨은 뭘 드렸어요? 첫 소산인 어린 양과 그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근데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드렸다, 피의 제사를 드렸다 이것을만 생각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시대는 지금 시대처럼 불에다 고기 구워 먹는 시대가 아니란 거예요. 육식이 이루어졌던 시대가 아니에요. 육식은 노아의 시대 때 이후로 나타났던 거고 그 이전까지는 육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양을 키웠던 목적은 온전히 양을 키워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털밖에 없어요. 그가 배고픈 인생을 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가인은 오히려 농경사회를 이루어서 풍요를 누렸어요. 땅의 풍요, 기름진 땅에서 많은 곡식들, 자기가 땀 흘린 만큼 많은 결실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애써서 열심히 낸 결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화려하죠. 피의 제사 더럽고 징그럽고 그에 비하면 화려하고 풍요롭고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주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화려하게 멋있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너도 걸어갈 수 있느냐? 근데 그 길을 네 힘으로 갈 수 없기에 나를 부인하고 철저히 주님과 그 주님의 영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베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거짓된 인생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은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고 또 그 믿는 자들, 그 거룩히 하신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못하여서 자꾸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우리의 손에 자꾸만 피를 묻히려고 하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거기서 돌이켜서 예수의 단번에 들이심에 대한 그 피 흘리심의 의미를, 그 약속의 말씀의 성과를, 그 실제적인 이루어진 말씀들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사모하고 그 뜻에 동의하고 그 뜻에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조금 처음 들어보시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몸을 쥐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진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이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드셨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우리 다시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을 믿지 않는 모습들, 믿지 않았던 증거가 뭘까요? 그 모습이 뭘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섬김이 없다는 거죠.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 내게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 저 죄인들을 위해서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주님 단번에 이루셨다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긍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를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